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3월 23일 충분히 지나고 이제는 누구도 막지 못할 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봄이 오자마자 곧 무더운 여름이 닥칠 거라고 생각하니 조금 우울해지기도 하지만 아무튼 저와 여러분 모두 선물 같은 봄을 잘 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 TV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온 석양의 무법자라는 서부 영화를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의 제목은 좋은 놈, 더 굿, 나쁜 놈, 더 배드, 이상한 놈, 디 어글리였습니다. 조금만 볼까 하다가 점점 빠져들어 결국 끝까지 보게 되었는데 구간이 명간이라는 속담처럼 요즘 영화에서는 보기 어려운 장대한 스타일 그리고 흡입력 있는 탄탄한 스토리라인이 아주 매력적이었던 명작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숨겨둔 금괴를 찾으려는 세 사람이 있었는데 나쁜 놈은 초지일간 나쁜 놈으로 행동하고 좋은 놈은 셋 중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놈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놈은 목적을 위해 좋은 놈과 협력하지만 또한 수차례 배신도 서슴지 않는 말 그대로 이상한 놈이었습니다. 결국 이상한 놈은 나쁜 놈을 죽인 좋은 놈의 호의로 인해 금괴의 일부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 이 영화의 결말입니다. 좋은 놈과 나쁜 놈은 예측이 가능하지만 이 이상한 놈이야말로 인간성의 다채로운 측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장 입체적인 인물이자 진짜 주인공임에 틀림없었습니다. 달콤한 인생으로 유명한 한국의 김지훈 감독이 이 영화의 제목을 그대로 가져와 2008년에 패러디물을 만들었는데 배우 송강호가 이상한 놈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이 영화가 큰 인기를 끌긴 했지만 아무래도 원작에 비해서 작품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 영화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주요 인물에게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범주를 적용하여 이해해보면 어떨까 해서였습니다. 좋은 놈에는 큰아들, 나쁜 놈에는 작은아들, 이상한 놈, 아니 이상한 분에는 아버지를 적용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좋은 아들, 나쁜 아들, 이상한 아버지가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앞부분은 나쁜 놈인 작은 아들의 행적을 나열하는 데 할애됩니다. 부유한 아버지를 둔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미리 달라고 청합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마치 유산을 달라는 것처럼 재산 분배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큰 잘못으로서 그가 나쁜 놈이라는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당시 상속법에 의하면 장남이 다른 형제들보다 곱절은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작은 아들이 받을 수 있었던 재산은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은 아들은 이 재산을 가지고 먼 곳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는 그곳에서 재산을 마구 뿌리며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가끔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들 또는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졸부가 된 사람들의 후일담을 듣곤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재산을 지켜낼 뿐 대부분은 갑자기 생긴 돈을 주체하지 못하여 작은 아들처럼 펑펑 쓰다가 처음보다 못한 형편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이것이 불로소득이 지니고 있는 약점인 것입니다. 돈도 떨어지고 마침 그 지방에 흉년까지 들어 알거지가 된 그는 어떤 사람의 집에 더부살이를 하게 되고 주인 그에게 돼지를 치게 합니다. 그는 돼지를 치는 것도 모자라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로
배를 채우려 했습니다. 복음 사가인 루가가 돼지를 등장시킨 이유는 작은 아들이 유다인으로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율법의 기준으로 부정하다 라고 간주되는 돼지들을 먹이고 있을 뿐더러 돼지와 더불어 열매를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군중들을 비하하는 상징어로서의 개, 돼지가 아니라 생물학적 차원에서 돼지와 유사한 형편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절처봉생, 백척간두 진일보, 시방세계 현전신이라고 했듯이 죽을 지경에 처하자 다시 살아나고 백척간두에서 한 발을 내디디면 소멸될 것 같지만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처럼 그에게 번개불처럼 생각난 장면은 풍족한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수렁에 빠진 스스로를 건져내기 위해 이제 그는 하늘과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품꾼이라도 될 요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머릿속에 그렸던 아버지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이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해 재산을 분할받았고 또 그것마저 탕진했기 때문에 어쩌면 분노에 찬 아버지의 모습만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하자 아버지는 하인들을 불러 자신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성대한 잔치를 준비하라고 명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좀 이상하신 것 같다. 이제 복음의 후반부에 좋은 놈인 큰아들이 등장합니다. 큰아들은 살면서 나쁜 놈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그야말로 순도 100%의 좋은 놈이었습니다. 그가 밭에서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음악 소리와 춤추며 떠드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집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이에 큰아들은 하인을 불러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하인은 아우님이 무사히 돌아오셨다고 주인께서 잔치를 여셨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신을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재산까지 받아나간 자식이 돌아왔다고 과연 기뻐할 일인가? 아버지는 배알도 자존심도 없으신가? 본인 스스로가 좋은 놈이라고 자부하던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이 따집니다. 아버지,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처럼 일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한테는 염소새끼 한 마리 주시지 않더니 창녀한테 빠져 아버지 재산을 다 날린 아이에게 살진 송아지까지 잡아주시다니요. 그리고 추측컨대 큰아들은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였을 것입니다. 저는 도무지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이상하신 분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인 작은 아들에게도 평생을 근면 성실하게 살아온 큰 아들에게도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랜만에 잔치가 벌어져 먹을 것이 풍족해서 좋기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나 하인들에게도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음에 분명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도입부를 보면 예수님도 역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여들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저 사람은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 나누고 있으니 이상한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버지와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했을까요? 이상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상의 뜻풀이에는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지식과는 달리 별나거나 색다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려야 하는 정의, 즉 저스티스라는 잣대로 판단한다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도 큰아들도 심지어 작은 아들의 시각에서도 아버지는 이상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구약시대부터 시비를 가리는 보편적인 기준이었습니다. 그 잣대에 기대어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 그리고 큰 아들은 자신의 올바름에 대해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실상 너희들을 망치고 있는 것은 스스로를 정의롭게 여기는 자부심에 있다고. 그 자부심이 자만심이 되고 자만심이 교만함으로 변해 자신을 판단자의 위치에 놓고 사람들을 단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정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과연 정말 이상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자꾸 뾰족한 자신들만의 정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이상한 것 아닌가? 나쁜 놈도 좋은 놈이 될 수 있고 좋은 놈도 나쁜 놈이 되는 전복이야말로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 변화의 섭리를 거스르는 자들이 더 이상하지 않은가?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신앙입니다.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이 정상적인 것임을 인식할 수 있는 힘이 신앙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독서인 고린토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세속적인 표준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복음서와 연결지어 생각한다면 세속적인 표준과 낡은 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정의입니다. 반면 새 사람과 새 것은 예수님의 새로운 약속인 사랑과 용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집에 돌아온 작은 아들이 이후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컨대 큰 아들보다는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상함을 정상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며 어쩌면 그리스도를 따라 나섰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왜냐하면 비온 뒤에 땅이 굳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세속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